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넓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넓은 대로, 좁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좁은 대로, 깊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면 깊은 생각하는 사람대로, 내가 좁은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조금 좁은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대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면 내가 갖고 있는 내 모습을 이대로 가지고 살아가도록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이 말씀은 장소적인 의미와 관계적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게 되면요,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 너희가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저녁이 되어서 성문이 닫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통행이 가능합니까? 성 안을 다니는 것까지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원해도 성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저 끝에 있다가 이 끝에 왔다가 밑에 있다가 막루까지 올라갔다가 성 안에서는 어느 곳이나 갈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범주 안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세상의 땅이 되게 되겠죠. 우리는 세상의 영토로 들어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말씀의 범위 안에 머물러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말씀의 범위 안에 머물러야 되고 우리가 말씀의 범위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실천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관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할 때 이 따라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과 함께 행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 어렵습니다. 그 누군가와 나와 함께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겠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함께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어 가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을 통하여 배우고 그 사람을 통하여 깨닫게 되겠죠. 성령과 함께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언제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르게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두 가지 분명한 전제가 말씀의 범주 안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에페디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하다, 욕심을 내다, 탐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 왜 빼앗기고 살았는가? 돌이켜 보니까 사람에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중요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이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온순한 사람도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그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까? 저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면 돼요. 그런데 저분은 저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멈추면 되는데 왜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까?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분노하게 되는 이유도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면 저 사람이 내가 한 말과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면 미움을 만들고 저기에 들어가면 분노를 만들고 또 저기에 들어가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만들고 사람 안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삶을 결국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의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욕심도 성령의 욕심과 육체의 욕심이 있다. 욕심의 방향을 바꾸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었다고요? 욕심에 붙잡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하였는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를 들여다보면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딱 한 가지이죠. 뱀이 와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다.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사실 너희들에게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은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야지. 나도 하나님처럼 능력과 권능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도 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것이 결국 욕심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과 등을 지고 범죄하게 만든 것이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런 선악과 나무를 그냥 두겠습니까? 잘라버리죠. 저것 먹으면 나랑 같아지는 선악과가 있다 그러면 그 선악과 나무를 두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눈멀게 만들어서 그 행동이 정말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것을 따라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까? 그 안에도 사실 들어가서 보게 되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저 아벨만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텐데, 저 아벨만 없다면 하나님이 나도 귀하게 여길 텐데, 이 가인의 열등감, 자기를 사랑하는 이 욕심이 결국 동생 아벨을 죽게 만들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어떻게 다스려가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블레셋과 전투를 치루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될 텐데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사울왕은 자기가 번제를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왜 사울왕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로 결정했을까요? 욕심 때문인 것이죠.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루 일찍 전쟁을 시작하고 하루 늦게 전쟁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지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힘이 강한 것처럼 보여서 이번 전쟁은 이긴다 그래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그 전쟁은 패배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나는 아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마나 패배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어떻게 이 전쟁을 치르고 싶은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흩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내가 제일 앞에 서서 전쟁을 하여서 블레셋과 이겼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이와 같은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싶었던 욕심이 바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들을 감행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이 한 사람의 일생을 무너뜨려 버리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도 욕심 때문인 것이죠. 왜 사단이 가룟 유다를 찾아왔을까요? 가룟 유다 자기가 갖고 있는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오른쪽 자리에 앉든지 왼쪽 자리에 앉든지 해야 되는데 오른쪽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있습니다. 왼쪽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안드레도 있고 요한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한번 내가 들어가서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우레의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들어갈 틈이 없구나. 나는 오른쪽에도 설 수 없고 왼쪽에도 설 수 없구나. 사실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 3년을 따라다녔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욕심을 자기 스스로 다스려내지 못할 때 그는 예수님 파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욕심을 어떻게 부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왼쪽 길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 길로 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은 육체가 아닌 성령의 욕심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죽어가던 우리가 욕심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느라고 죽었던 우리가 이제부터는 성령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욕심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이번 1년 동안 성경 말씀을 꼭 한번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 1년을 지내는 동안 한 생명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 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똑같은 말을 말하더라도 덕을 세우는 말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똑같은 자리 속에서도 구제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미움이 나를 찾아올 때마다 그 미움에 나를 맡겨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미움을 사랑으로 이겨내어서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으러 왔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거룩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욕심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나올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거룩한 욕심이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 여인, 그 많은 사람들의 빈틈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침받는 여인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욕심을 육체를 향하여서 쓸 것인가, 성령을 향하여 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욕심이 우리를 어둠과 죄악 속에 가두는 힘이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사용되어지는 은혜의 힘으로 이 힘을 만들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욕심이 찾아올 때마다 그 육체의 욕심을 성령의 소욕으로 바꿔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욕심도 미움도 탐심도 세상의 것을 비우려고 하면 잘 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만날 이거를 비우려고
내가 만날 미움을 이기고 시기를 이기고 질투를 이기려고 날마다 노력하다가 보면 나도 점점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성령의 은혜를 채워가기 시작하면 그것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바깥으로 다 나와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은 나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쉬운 것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슈퍼맨이 되라는 것 아닙니다.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깊은 은혜 속에서 어떤 신령한 도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한가? 거룩한 욕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겠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하여서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어떤 사람이 내가 집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면 직장 갔다가 집에 오면 오후 6시 되는데 또 나가서 밤 12시까지 일합니다. 왜 일합니까? 내가 이 집을 사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는 것이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하여 노력하여 가면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 그럴 때 비로소 그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있는데 사랑의 열매가 내게 맺어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도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오래 참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움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을 내어 밀어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 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육체의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한 걸음을 걸어도 작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눈앞에는 어떤 일들이 다가오는가? 세상의 생각, 육체의 소욕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그 욕심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말 한마디를 하여도, 하나님 이제는 행동 하나를 하여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나도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